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구시는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519장 부르겠습니다.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말해라. 풍성하신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또
주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도록 하여라. 제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뒷부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누군가 격려를 해주면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무슨 일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준 선생님, 또 친구, 부모들이 계시죠. 아마 그때가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동부에 살다가 이곳에 공부하러 왔을 때 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만 있었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은 없었고 더운 여름이어서 굉장히 더운데 히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불도 없어서 그저 바닥에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못하겠다. 마음도 외롭고 힘들다. 한국에 돌아가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런 그 편지가 와서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묻기에 저는 사실은 목회자인데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힘든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정말 그분의 그 말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거의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참 놀라운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자신이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나이가 75세였고 자식이 없었죠. 아내 사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의 종을 차라리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었죠.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의심이 생겨서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기까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사라는 9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아라.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참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계속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죠.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힘을 얻으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래 참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닷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배를 한 곳에 있도록 붙잡아 주죠. 그래서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혼의 탓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유혹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두 발자국이 있었죠.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래 위에는 발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두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가 읽었죠. 보니까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앞서 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맨 끝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안에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죽음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 호기심이 생겨서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일찍 교회에 가면 주보를 보든지 신문을 보는데 나와 다르구나.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믿고 붙드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그리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의 영혼의 탓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물리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물리쳐 달라고 하루속히 정상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미국에 체류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체류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또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인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서 조급해져서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마음을 바꾸는 참 나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꼭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돈이나 자녀들이나 또 명예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평화와 또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체류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미국 땅에 아버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의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의 약속을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의 닷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